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265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5쪽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 봄이 저 문 앞에 왔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봄을 맞을 때마다 불변의 또 진리 하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추위가 길고 혹독해도 오는 따뜻한 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심해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새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봄을 맞으면서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나 새봄을 맞는 도시민들도 새롭게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농부요, 영혼의 추수꾼이신 주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새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실천적이고 실생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빼어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봄에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밭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겨우내 언 땅을 갈아서 뒤엎는 걸 기경이라고 하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한 땅에는 작물이 심겨지지도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새봄에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은 기경이에요.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려면 필수적인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겨울처럼 움츠러들었던 우리 영혼이 무언가 변화되지 못해서 답답하던 그런 영혼이 새롭게 되려면 꼭 필요한 게 기경이라는 거예요. 기경. 타성에 젖어 있던 것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은 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 비유도 나오죠. 그래서 길가밭, 딱딱한 밭, 돌밭, 흙은 좀 있지만 돌이 많아서 자라기 힘들고, 가시떨기밭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기 어렵고, 옥토밭, 좋은 밭, 그것이래야 잘 자라 열매를 맺는다.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익은 곡식 추수 비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서 이삭을 패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꾼이야 추수하신다. 또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가라지가 심기었구나. 가라지는 놔두어라. 훗날 심판날에 그것을 싹 걷어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면 씨를 뿌리고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씨는 주님이 뿌리시죠. 그런데 그것이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농부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경하는 일은 세봄에 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이것저것보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냥 살아가다가 또 미루고 뒤로 넘기면서 그냥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밭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겁니다.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뒤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밭에 곡괭이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엎어서 부숴야 됩니다. 아이 내 마음을 뭘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그 밭이 딱딱한 밭입니다. 악습으로 찌든 마음, 게으름으로 뒤덮였던 마음, 정욕적인 삶으로 그냥 살아왔던 그것을 엎어버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건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일어서느냐, 그대로 앉아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 밭은 딱딱한 밭이 분명합니다. 만일 새로 파종하는 밭이 아니고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면, 여러 해살이 나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경할 것이 있을까요? 그건 묵은 가지를 잘라내야 버려야 돼. 쳐내 버려야 됩니다. 열매는 대부분 새순에서 나오는 것이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여하튼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잘라내고 뒤엎고 부수고 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 기경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자기 길,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소유하고 있는 힘입니다. 자기 길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잘 됐잖아. 이런 것. 내가 이렇게 이 직분까지 얻은 것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하는 자기의, 이 자기 길 때문에 딱딱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경해야 될 밭인데 눈치 못 채면 그냥 썩어갈 뿐이죠. 또 많은 용사,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일들을 한 끝에 내게는 이런 용사들이 생겼다. 내 편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되었던 길, 성공적인 삶,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것들, 그거를 의뢰하는 삶은 딱딱한 밭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쌓아올린 명예, 또 업적, 성과. 그래서 그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쫙 자서전을 펼칩니다. 내가 무엇도 했고요. 모두 지었고요. 내가 어디도 갔었고요. 안 해본 일도 없었고요.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딱딱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과, 이런 것들. 그래서 목회자들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같은 바로 딱 그런 밭이죠. 뭐냐면 내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참 성공적이었어.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랑스럽고 회상하면 흐뭇하고 한 것들, 주님이 베푸신 선물인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늘 그게 자랑스러워서 의뢰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로 증거를 대고 떠올리면서 아주 작은 감을 갖고 한다 하면 그게 딱딱한 밭이다. 그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뭘 이제 뭘 새롭게 하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들이 기경되어야 될 밭이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려면, 의를 빛처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받고 싶다면, 그러면 뒤집어 엎어야 될 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보니까 딱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은퇴 시점은 조금씩 가까워오고 또 훌륭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열심들을 내는 걸 보면서 참 정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어까지는 좋은데 앉아있는 게 문제다. 앉아있는 게 거기서 앉아있는 게 문제다. 기경돼야 되는데 내게 기경될 게 없을까? 내 마음밭은 온전해서 갈아엎을 게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엎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정말 자주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에겐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가장 중요한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주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래도 잘 못할 거려. 이게 마음의 양심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이 될까요? 이것이 되려면 실제로 전 소유가 예수님밖에 없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너무 소유가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소유 같지도 않은 걸 소유라고 알기도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자주선거한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불모지에서 모든 걸 읽은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내가 뭘 내세울 게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 마음가짐을 새롭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고치길 원해서 주님을 부르는 이들, 자꾸 주님.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떠오를 때 바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 이것이 마치 육체 훈련같이 훈련으로도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요거 올라오는 건 차단되고 그리고 주님은 영광 받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경되기를 원해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찌 이렇게만 합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며 공들인 마침내 그런 뜻이잖아요. 기경하는 영혼에게는, 뒤집어 엎는 영혼에게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게 사랑스럽고 기쁘고
참으로 주님 좋으시니까 오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이런 영혼이 된다면 그분 세상에서 무엇이 부러운 게 있을까요? 네? 무엇을 더 구할 게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나이도 이제 뭘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지긋한 연세예요.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초반에 나사렛 청년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나와서 진리를 들으려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충격을 받습니다. 진지하게 또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은 니고데모,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분으로서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만 좀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이 국회의원들은 그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못 알아주면 성을 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긴 사람이지. 그런데 그 기득권, 자기가 누렸던 것, 세력 또는 많은 용사가 있어요. 내가 무슨 당 많은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성공적인 그 길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경돼서 뒤집어 엎어져야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식 속에서, 지혜 속에서 그렇게 되었건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기경되지 못한 밭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고 영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딱딱한 마음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것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율법 교사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삶이 반듯했지만, 의로웠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못 박아버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된다는 건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리고 진리를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천국과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혈기왕성한 때, 또 많은 꿈이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제가 느껴져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줄어가는 그 인구에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용감하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할 때 정말 기뻐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으시겠고요. 그런데 더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진리를 듣기 원하고 이러면 그 영혼이 제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들 침묵하시는 분들이 노인이 돼가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네.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옹졸해진다 그래요. 노인이 되면 고집스러워진다 그래요. 난 노인이 아니니까 안심인애도 아니죠. 애늙은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애늙은이. 그래서 노인같이 딱딱해. 참 불행한 일이죠. 무엇을 해도요, 계속 앉아있어요. 계속 앉아있어. 난 노인이니까. 나는 이 정도 위치니까. 이런 사람은 딱딱한 밭이에요. 벌떡벌떡 일어나야죠. 벌떡벌떡. 그러고 뒤집어 엎어야죠. 사실 육체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다면, 니고데모가. 그리고 와서 예수님 그 젊은이에게 어쩌면 나이가 2배나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3배나 많았을까 2배나 많았을까. 근데 그 젊은이한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니고데모처럼 해야 되거늘 그러지 못한 이들이 태반입니다. 밭이 딱딱해져 가는 걸 감지도 못한 채로 굳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요. 그래서 그저 세상에 뭔가 좀 얻으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이것만 자랑하고요. 또 무슨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봐라 하고 자랑스러울 뿐이지 기경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지요. 기경하는 게 뭡니까? 뒤집어 엎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타성 고칠 것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여튼 자기를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주장하는 이들은 점점 눈이 커지고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주먹이 점점 올라가고요. 주장. 내가 옳아. 내 말을 따르라고. 우기는 노인들은 정말 젊은이들이 밤낮 없어 합니다. 절에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니까 이런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해도 그 영혼은 구원과 영생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멀어져 간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해져 가니까. 고집, 독선, 교만, 아집 같은 것들로 거기서 기경돼야 된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한다.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정말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요. 저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박 목사를 이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를 뒤엎으소서. 적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기도라도. 그리고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경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 풍요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꿈꾸며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세상은 뒤바뀔 거야. 푸른 초원들이 되고요. 산은 파스텔 톤으로 변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아이고, 그 마음밭이 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변해. 아니, 다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듣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 사람은 고집불탱이에요. 하여튼 예수님도 못 말려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도 고집이 세갖고 한번 고집이 승하면 예수님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경한 밭에다 무엇을요? 거름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씨를 먼저 줍고 거름을 주면 다 죽습니다. 먼저 거름을 주어서 그걸 뒤집어 다시 섞어야 돼요. 밭에 자양분이 가득한 거름을 주는 일은 부지런한 농부의 일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그 영양분 많은 거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세봄에 주는 거름일까요? 기경되고 새로워지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하는 영혼에게는 어떤 거름이 부어져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모호하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 갖다 붙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흥분해 갖고 막 열이 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감정의 흥분이지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자, 성령의 감동 어떤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기를 누구보다 먼저 하던 여인이 있었죠.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여인이었죠. 그녀가 정숙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경건하지도 정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당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자기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의뢰할 게 없어요. 무슨 사람, 어떤 사람, 멋진 남자 의뢰할 게 없어요. 의뢰할 게 없어. 쓴맛 다 단맛 다 봤는데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이야말로 내가 이제 목숨 다해서 의뢰할 뿐이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탁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한 일이 뭐라고요? 그저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걸 달게 꿀떡꿀떡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가고 각 사람 머리에 막 타오르는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요? 그때 특별하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교회를 이제 시작하실 때. 성령의 감동, 이것은 뭡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가장 좋은 새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걸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최고의 걸음 속에 그녀는 쑥쑥 자라서요, 당녀에서 성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매번 그녀는 걸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누룩 없는 말씀, 그리고는 그분의 밝은 빛에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을 받으면서 그게 걸음에 대해서 꽤 감동이 되고 아멘, 아멘 눈물 흘리고 또 자기의 것들을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 여인이든 남자든
특별히 여인들이 더 그러기 쉬운데. 이 말. 재치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태스러워야 하거든. 남자를 꼬시려면 교태스러워야 되거든요. 말을 잘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꼬리도 올리고. 그래가면서 꼬리를 친다 그러죠.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을까요? 습관이 있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곧 이거는 참 더러운 것이구나. 이거는 참 죄악의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싫어하는 광선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걸음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주 앉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뭐 다른 거를 자꾸 구하고 자꾸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자주 나가서 자주 앉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쭉 읽는 게 아니고 읽다가 끝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씹어보고 이런 말씀 이게 내게 정말 필요한데 또 묵상해보고 그걸 연상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성인전을 읽고 성인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게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전 선교사들의 그 헌신의 전기랄지 성인들이 그 평범하던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높이 이끌려갔던 과정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나도 흉내내보고 이러고 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뭐 얕게 기도하지 말고 깊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를 소망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이 비가 쏟아져요. 참 이 먼지 많은 지금 이 마른 이 대지에 어제 비가 조금 내리니까 그래도 살겠다고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대지도 살겠다. 네. 비가 쏟아지니까 다시 하늘이 맑아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다시 하늘이 맑아졌어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 뵈야 된다. 매일 매순간 자주. 매일 매순간 자주. 지난주에 제가 며칠씩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탄 집 쓰레기를 정리하고 축대를 쌓는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탄 집에서 그 쓰레기 정리하고 거기 그 탄 나무 또 그다음에 그 주춧 돌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감사하게도 무너지는 축대를 좀 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영락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지혜를 구하고 힘도 구했던 시간은 제가 즐거운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주님, 이 돌들을 제가 옮길 터이니 주님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돌을 저 축대 속에 갈 수 없는 곳은 던져야 되는데 던져서 이렇게 하는 제가 돌은 던질게요. 주님은 적당한 곳에 탁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씩 던졌는데 좀 안 떨어져요. 주님 거기 아니고 오른쪽. 즐겁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툭 떨어진 게 그 뭐가 툭 친 것처럼 굴러가고 그 구멍으로 탁 맞아지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던 저러던 일하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는 일. 이건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요.
또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또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추위로 인해, 아직도 추웠습니다, 지난주에. 추위로 인해 콧물이 계속 나고, 콧물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 콧물이 나오니까 이걸로 자꾸 훔치다 보니까 여기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코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잠깐 쉬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 코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상상에 맡겨드리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콧물도 감사하더라고요. 코가 나오면 이게 뚝 떨어지면 주님 하고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나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럼 코도 먹고. 그래서 코 흐르는 게 더 좋다. 유익하다 이거. 코 안 흐르면 제가 일에 빠질 수도 있는데 떨어져서 고개 들어서 주님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그럴 땐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다 짜증도 일어나고요. 실수도 하고요. 그럼 짜증도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한 거.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팔은 아프고 막 쑤셔서 잠을 청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또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는 시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신경질 같은 게 여기 신경질까지는 이게 안 되고 신자까지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주님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응? 하여튼 제 사정에 몰두하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부르고 붙들면 또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요. 이거다. 이거야. 영혼의 걸음을 얻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름 장마 오기 전까지 끝나면 되니까 일에 몰두해서 우리가 일 한번 시작하면 그거 꼭 마무리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몇 시까지 이거 꼭, 오늘까지 이거 꼭. 그렇게 죽도록 일해갖고 진짜 죽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그 무슨 작품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느냐.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그 부자가 여기서 하루에 달려오는 네가 달려갖고 오는 것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랬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달려가서 자기 땅을 만드는데 이야 독한 사람 하나가 와갖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데도 더 넓히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저 사람이 최고의 땅을 얻었어. 저건 진짜 최초야. 저 사람 정말 부자가 됐네.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이 미련 맞은 이 인간. 뭐냐고요 이거. 그래서 일만 하면 점점 더 피곤해지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중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앉으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즐거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일 중에도 놓치지 않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중단하고 성인전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기도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잠시 나무 밑에 앉아서 도리에 앉아서 잠시 주님을 묵상하고 이게 다 걸음받는 시간이에요. 걸음받는 시간. 성령의 감동이 거기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도 제게 한번 적용해 본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데 어디에 계신 걸까? 위장과 췌장 사이에 계실까? 뭐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럼 어디 계실까? 그런 육체 속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 영혼에 그건 어디 계신 걸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나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어디 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그걸 느끼며 확인할 수 있을까? 어느 때는 막 큰 감동으로 딱 울리기도 하는데 또 말씀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장난 같지만 그것도 걸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네?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주님 어디 계세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 이렇게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오랫동안 십자가를 보며 생각하고 묻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일한 시간들을 회개하고, 제 잘난 척 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또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걸음이라고요. 걸음. 우리 영혼의 걸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일이 우리에게 시간 주어지고, 계속 이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것은 생명의 폭주, 이긴 자들에게 임하는 은총이죠. 합일한 영혼, 생명이 완전히 지성소를 차지한 그 합일한 영혼은 정말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굳게 문을 닫은 일이 너무 많고, 여리고 성벽 같은 두꺼운 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을 수가 없어요. 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저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럼 뒤엎어버리세요. 뒤엎을 힘과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아니 나와야죠. 내가 정말 여기서는 더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왜 앉아서 죽냐고요. 나와야죠. 나와야지.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걸음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을 오늘 잠깐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걸음입니다. 이것이 놀랍게 내 영혼의 걸음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에서 탁 걸리죠. 나 못 지키는데. 그래서 계명이 아주 무시무시한 계명들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고만 믿는 겁니다. 맞기는 맞아요. 주님이 주셔야 사랑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이 주셔야만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나는 사랑할 노력도 안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주실 수 없습니다. 딱딱한 밭에 씨가 날 수 없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뜨려 주셔야 먹죠. 이러는 영혼들에게 줄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 응? 그래서 사랑을 주셔야만 전 사랑할 수 있어요. 참 겸손한 고백이지만,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을 이미 계명으로 다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주신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더 사랑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사랑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울까요? 한번 볼까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세상 사람도 용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용서하는 일이. 7번씩 7번까지라도 여기에 이제 조금 벅차요. 이렇게 되죠. 그건 점점 더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맞아요. 근데 용서 한 번 하는 일, 그건 못하는 일인가요? 이미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탄식도 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지금 참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면서 또 더 참으려고. 이게 거름 주는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뭔가 좀 귀찮은 일이 발생했을 때 타인이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못 본치 않은 이런 사람에겐 이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내가 조금 수고하지 뭐, 내가 조금 더 봉사하지 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막 이거 발설하고 싶고 막 그냥 고발하고 싶을 때 참는 것도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이 거대한 것이 아니죠. 뭐 주셔야지 뭐 저는 못해요. 시도도 안 하고 그런 영혼은 계속 쌀쌀해지고 딱딱해질 뿐입니다. 걸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부딪히시면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뭔지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요. 그래 거기 한번 신방하자. 거기 한번 전화 드려보자. 문자라도 한번 드려보자. 이거 다 사랑의 일인데 그거 뭐 주셔야만 하는 일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미 감동하셔서 양심을 두들기시는데 귀찮은 것만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오래 참으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래 참으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몇 번 했는데 저는요 끊었어요. 이제 포기예요, 포기. 이렇게 하지 마라. 왼밤을 돌려대라. 한 대 맞았다면 왼밤도 돌려대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를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조금 나눠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의 일은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거적까지 벗어주라. 뭐가 저 사람이 자꾸 챙기려고 할 때, 저 얄미운 거. 하여튼 못됐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줘, 너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더 챙겨서. 마음에 거부감이 생길 때 반대로. 이거 다 사랑의 일입니다요. 은혜로 소금치듯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뭐 재치 있는 말, 뭐 인기 있는 말 다 집어던지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주님 보실 때 못한 말을 해야지. 뭐 사람 볼 때 뭐 인기 있는 뭐 이런 거 그거 뭐 해서 뭐해요? 다 같이 죽을 텐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아이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이 말 때문에 아유 난리예요, 난리. 저도 목회 중에 제일 얼굴이 화끈화끈한 그런 그 실패는요, 다 말에서 시작됐어요. 말. 아유 정말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 그거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또는 선한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보다 한참 후배인 분이 제가 뭐 모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어떠실까요? 제가 같이 일이 중복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 모임 수정권에 대해서 올렸더니 답이 한참 없다가 몇 시간 뒤에 뭐 하나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급적 토요일 날에는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딱 왔어요. 그 어떤 모임 속에, 카톡의 모임 속에. 그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아차 싶었고요. 맞다. 근데 속에서 또 그 있잖아요. 그거 첫자가 속에서 기억자가 싹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을 두고 잠시 묵상을 하고 또 좀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쉬면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정중한 사과의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그 방해가 되었으니 참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일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일 속에 있습니다. 너 몇 개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아유 참 지옥에 가까운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거기 뭐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이 명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거기에 내가 너에게 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의지를 발동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그냥 따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착각하고 정말 어쩌면 속아가는 것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맞지만 그것만 믿으면서 점점 딱딱해져 가는 자신을 그냥 둔다면 그거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감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밭에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걸음도 필요 없어요. 어떤 밭, 이런 밭. 아직도 저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러는 경우는 맨날 핑계만 대다가 그냥 딱딱한 채로 죽는 겁니다. 걸음이 필요 없어. 부어봐야 쓸려가니까. 기경. 그리고 강팍하게 굳어 있지 않도록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해보려 하고.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죠.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사랑은 훈련으로 발전합니다. 점점 더 은혜 가운데 행하려는 그 사랑은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꾸 발전하게 되는데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거름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기경하시는 일들을 정말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앉으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감동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그대로 앉아있나요? 아니요. 그때도 일어나서 계명을 이미 주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큰 감동을 체험하기도 하고 들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간다는 게 막 정말 확신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봄에 할 일은 기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신 계명대로 정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가오는 이에게 풍성한 의의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 가시는 새 봄을 맞는 풍성한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춘 예수 죄 가운데 눈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이름을 믿음 눈멀으리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저 천국의 빛을 쓸 때에 저 세상에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 비치시라 저 세상에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금이 날 비춰줘 어둡다